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와 안드레아입니다. 평신도에 의한 평신도의 영성 이야기, 오늘은 47번째 시간입니다. 혹시 가진 재능이 보잘것이 없어서 나 하나의 노력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 보신 일은 없습니까? 음악의 음표 하나가 나 하나로는 고향곡을 만들 수 없어 이렇게 말하고 포기한다면 고향곡은 존재할 수 없을 겁니다. 만약 한 단어 하나로는 책을 만들 수 없어 라고 희망을 접는다면 책은 존재할 수 없을 겁니다. 만약 우리 각자가 나 한 명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한국교회가 달라지지는 않아 이렇게 말한다면 이 땅에는 구원이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평신도 사도직은 나 한 명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된 평신도 한 명을 복음화 차원에서 양성해내는 것은 평신도 사도직의 위대한 큰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각자가 이미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그 달란트를 잘 활용한 종에게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내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마태복음 2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성녀 마더 데레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만약 가난한 사람들이 굶주림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그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라고요. 복음화로 무장된 평신도를 양성하는 것은 평신도 사도직 활성화의 첫걸음입니다. 성찬과 친교의 삶을 살며 봉사와 증거로 주님의 복음을 전파했던 초대교회의 거룩한 활력이 이 땅에 넘치게 하기 위해선 평신도 양성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초기 그리스도교의 평신도는 양성이 된 평신도들이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그들은 거룩했습니다. 하지만 중세로 넘어오면서 성직자가 수도자와 동일시되면서 평신도가 세속적이고 부정적인 이들로 취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그 간극은 심해졌습니다. 그럼에도 평신도의 적극적인 활동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점들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이르러 평신도를 재평가하는 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없던 평신도 사도직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오랜 전통 속에 녹아왔던 평신도 사도직을 다시 기억해낸 것입니다. 이제 우리 평신도는 양성을 바탕으로 그 전통을 다시 물려받아 새로운 활기를 교회에 불어넣어야 하겠습니다. 저는 그 모범으로 안중근 토마 의사를 꼽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대사회 활동은 세례와 함께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안 의사는 목숨을 건 의병투쟁 중에도 묵주와 기도소, 축일표 등을 지니고 다니며 신앙생활을 게을리하지 않은 투철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성체 신비를 민족을 구원하는 길로 역사 안에서 구체화한 것입니다. 이는 당시 어떤 신학자도 해내지 못한 복음화의 토착적 성취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바통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는 예배신자, 일반신자, 평신도 지도자, 교회기관 종사자 등 각계각층의 신자들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마련해야 됩니다. 기존의 프로그램들도 적절한지 그 여부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평신도 양성에서 매우 중요한 점은 평신도 복음화 영성을 심화하는 일입니다. 복음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올바로 알아야 올바른 믿음이 생겨납니다. 평신도들 중에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잘 모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모르는 이유는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세주이신 예수를 믿으면서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고 구원관이 정립되어 있지 못하니까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한국의 신자분들은 세례를 받은 지 30년, 40년, 50년 미만인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신앙의 뿌리가 내리기에는 정말 너무나 짧은 시간입니다. 신앙의 생활하는 여전히 희망사항입니다. 평신도들이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공부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모르니까 믿음이 약하고 때론 잘못된 신앙 행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시간은 있습니다. 세계 교회에 비하면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는 매우 짧습니다. 앞으로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평신도들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탄생한 교회 아닙니까? 평신도들의 공부를 통해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세계의 유일한 교회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평신도들이 공부해야 합니다. 알아야 면장을 하듯이 알아야 신앙생활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평신도는 세상의 사람들 속에서 함께 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적 삶을 보여주고 복음을 선포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생활의 증거와 함께 명백한 선포를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줄 알아야 합니다. 평신도는 세상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수행하는 데 가운데 신앙생활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자신의 신앙과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 평신도가 하나, 둘 늘어날 때 복음화의 물결은 이 땅 전체로 퍼져나갈 겁니다. 공부합시다. 감사합니다.